이냐시오는 순례자다. 실제의 여정과 신비의 여정을 모두 인도해 주신 하느님과 나눈 친밀한 관계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순례자다. 이냐시오가 스스로 말하듯 최우선 관심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두는 동정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냐시오를 성격이 거칠고 고압적인 사람으로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대단히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료를 주님 안의 벗들이라고 부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이흔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이 책 읽는 제자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함께하는 동반자 청년들과 함께 홀로 걸어서라는 이냐시오의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특별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 정성희 젬마 자매님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희 젬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홀로 걸어서 11장까지 네. 함께 읽어줬어요. 네. 그래서 조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일단 이냐시오가 1491년에 태어났는데 스페인 로욜라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스페인 북부. 거기서 귀족, 지방 귀족으로 이렇게 자랐고 그 다음에 더 큰 귀족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벨라스케스라는 총독, 스페인 재무상에게 이렇게 시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벨라스케스 재무상이 왕이 바뀌면서 이냐시오도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고 쫓겨났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 근처인 나바레테라는 곳에 가서 나바라라는 곳에 태수의 기사로 봉직합니다. 근데 그곳이 하필이면 프랑스와 스페인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하필이면 이냐시오가 바로 그곳에 파견이 돼서 그 태수 밑에서 기사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살 무렵인 1521년 딱 30살 무렵이잖아요. 그때 대포를 맞고 이제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기죠. 수술도 2차례나 하고. 그런데 그 수술 후에 이냐시오는 병상에서 그러니까 로욜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2권의 책을 선물 받아서 읽게 되죠. 형수님에게 선물 받아서 첫 번째가 성인들의 꽃이었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생애.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젬마자매님? 네,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로 뭐 하세요? 누워서 자죠. 밥 먹고 자고. 근데 이 시대에는 네. 그 TV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거나 너무 무료하잖아요. 계속 자면은. 그래서 그 성인전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계속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던 거죠. 네,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냐시오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부분은 그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이냐시오가 어떻게 이제 표현해 보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은 그 성인들을 닮은 삶을 좀 나도 살아볼까?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볼까? 하는 그 장면이. 그래서 오늘 12장의 첫 번째 12장의 제목이 먼저 일단 뭐죠? 로욜라를 떠나다. 1522년 2월. 1522년 2월. 네. 이때 이냐시오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22년 무렵에 이냐시오는 건강이 거의 회복이 되었대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제 생각을 했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품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전의 모습이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움직였었겠지만 그렇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이냐시오는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삶을 향해서 노새를 타고 로욜라를 떠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름은 이니고일 거예요. 그죠? 이냐시오라는 네,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니고라는 인물이 이제 30살 무렵에 부상을 당했고 1년 정도 회복 기간을 거쳤나 봐요. 네, 거의 집안에서. 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네,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출발 여정에서 이냐시오가 어디를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부분도 좀 알려주실래요? 네. 아란사수에 있는 성모 경당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이 엄청 길 텐데 그 길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고 해요. 아란사수는 사실 로욜라 이냐시오의 고향, 이냐시오가 회복하고
회복기를 보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그러니까 가다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자주 갔던 곳이었나 봐요. 성모님의 기념 성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곳에 들려서 밤샘 기도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냐시오가 특별히 성모님께 신심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모님 앞에서 이런 정결에 대한 서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밤 고행, 뭐 예를 들면 가벼운 채찍질 같은 것도 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고행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그 병상에서 읽었던 성인들 이야기에 그 당시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의 표현으로는 조금 뭐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죄나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데 자신의 몸에 대한 채찍질, 고행띠, 뭐 가시가 박힌 거를 이렇게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덕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중세 무렵에는. 네. 그래서 아마 이냐시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나바라떼라고 지역 이름입니다. 나바라떼에 있는 공작에게 갑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떠날 때 안심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나바라떼 공작에게 가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가보도록 하죠. 네. 가족과 결별하다. 이냐시오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슴속에서 서서히 끓고 있던 계획을 은밀히 간직하면서 가족과 관계를 끊어야 했다. 이냐시오가 로욜라를 떠난 것은 1522년 2월 중이었을 것이다. 이냐시오는 형에게 이제는 자기의 병이 다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을 전 후원자인 나헤라의 공작을 만나러 나바레떼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넌지시 비쳤다. 그러나 마르틴 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냐시오를 이방 저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신중히 생각하고 또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애정어린 설득을 하였고 이냐시오의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고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가족들은 자기들이 그랬듯이 이냐시오가 그렇게 있기를 바랐다. 오리들에게 길드는 새끼 독수리에 관한 키에르 케고르의 재미있는 우화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이냐시오는 자기가 항상 마음 깊이 가책을 느끼고 있던 일들을 염두에 두고 형과 직접적 논쟁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냐시오는 경당에서 밤샘 기도를 했던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힘이 솟아났다. 더욱이 늘 붙어 다니는 것으로 여겨졌던 강한 본능적 충동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결서원을 한 것은 아마도 아란사수에서였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나고 그이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했다. 이냐시오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정결 문제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 여정 중이었지만 특별한 신심을 지녔던 아란사수의 성모님 앞에서 정결서원을 했던 것이다. 읽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니고가 가족들을 떠나서 자신이 기사로 봉직했던 그 나바라의 태수 나바레떼라는 동네에 가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아란사수를 거쳤고 거기서 성모 경당에서 아마도 성모 신심이 있었으니까 그 성모님께 자신의 무언가 정결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봉헌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젬마가 좀 성찰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냐시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나설 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냐시오도 아란사수에 있는 성모 경당에 가서 밤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길을 걸어나갈 힘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 힘으로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속 따져보고 맞는지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내다볼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서 일정 부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한테 맡기고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냐시오는 그렇게 했구나 라고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12장의 핵심 주제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밤샘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 이거 사실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냐시오가 굳이 그 얘기를 밝혀놓은 것이 아마 자신의 회심의 여정에서 기도를 실천해본 거의 시작 단계의 경험이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젠마자매님이 이 성찰의 내용이 훨씬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고 풍부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젠마 벌써 13장인데요. 13장의 제목은 뭐라고 나오나요? 네, 13장의 제목은 노새를 타고 길을 홀로 떠나다. 노새를 타고 길을 홀로 떠나다.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홀로 걸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제목과 좀 일치되는 장면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이냐시오가 1522년 그러니까 31살 무렵에 이제 병상에서 회복해서 로욜라를 떠나서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걸어서가 당장 아니고 아마 한참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노새, 그러니까 나귀 같은 걸 타고 갔나 봐요.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냐시오가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떠났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좋죠. 네. 그 전에 네. 그러면은 혼자 길을 떠나는 그 장면을 한번 듣고 갈까요? 네. 하느님을 위한 더 힘든 고행. 30년이 지난 후 이냐시오의 자서전에서는 노새를 타고 터벅터벅 갔던 그때의 생각의 틀이 묘사되어 있다. 이냐시오가 힘든 고행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이는 성인들이 한 바로 그런 고행을,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고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생각은 크나큰 위안이 되었다. 이냐시오는 결코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도 않았으며 겸손이나 사랑 또는 인내의 의미조차도 지금까지는 몰랐다. 이러한 덕행을 규정하는 기준이 분별력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이는 마음속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성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훌륭한 외적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무어인 한 사람과 노새. 그이는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냐시오에게는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만 있었다. 이러한 이냐시오의 영혼에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그 여정 중에 일어났다. 무어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 내용이 성모님에 맞춰졌다. 그 무어인은 동정 성모께서 남자를 모르고 잉태하셨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그 출산 이후에도 처녀의 몸이라는 점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이냐시오가 신학적 주장을 전개해도 바뀌지 않았다. 그 무어인은 서둘러 순례자 이냐시오를 떠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냐시오는 혼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비롯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씁쓸한 마음, 무어인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분노, 성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충동, 무어인을 찾아내고 싶은 욕구로 갖가지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특히 그 무어인이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노새에다 묶어 몬세라트의 성모님 앞으로 끌고 가 성모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리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단검으로 마구 찔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냐시오는 한동안 이런 생각들로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무어인을 쫓아가려면 큰 길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망설이다 지친 그이는 노새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 노새가 가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 무어인이 마을을 향해 간 길이 큰 길보다 넓었음에도 이냐쇼의 노새는 큰 길을 택했다. 그리하여 그 무어인은 죽음을 면하고 이냐시오는 노예선을 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이는 계속해서 몬세라트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발길을 옮기는 내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였다. 네, 쳔마 이냐쇼가 혼자 이 길을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읽다 보니까. 이냐시오가 길에서 무어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어인이라 하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 혹은 무슬림 네, 사람들, 터키? 네, 터키 쪽? 쪽에 있는 사람 한 명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이제 있는 사람인 거니까. 네네. 그 무어인을 만났어요. 뭐 네.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겠죠. 우연히 만났는데 음. 그런데 이제 주제가 성모님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터키 사람을 만났는데 네, 신앙적인 얘기를 좀 나눈 거네요. 그러면. 네 사실 뭐 가볍지 않은 주제였죠. 네. 그래서 언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걸로요? 성모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무어인은 이제 성모님께서 남자를 모르고 잉태하셨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후로도 처녀의 몸이라는 점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이냐시오가 이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계속 했는데도 무어인은 이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휙 가버린 거죠. 그냥 휙 가버렸어요. 네. 자기 얘기만 하고. 네, 그래서 서둘러 떠났어요. 어. 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이제 이냐시오는 혼자 남게 됐죠. 결국에는 무어인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자리를 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리되지 않고 그 자리가 끝나버렸겠죠. 그래서 뭐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냐시오는 무어인의 어떤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느꼈을 거고 특별한 신심이 있는 성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기사도의 어떤 충성심? 그게 이제 또 넘어가면 충동이 되겠죠. 아,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냐쇼가 기사이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언쟁도 말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 거야, 지금. 그래서 졌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성모님에 대한 명예를 못 지켰다라는 느낌도 있고 자신이 모시는 그러니까 여인을 못 지켰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 지켰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하나요? 네, 아까 읽은 거에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이제 단검으로 어허. 마구 찔러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하죠. 만약에 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텐데 이때 이냐시오가 바로 가진 않았어요. 막 바로 쫓아가진 않고 좀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타고 있던 노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노새의 고삐를 좀 느슨하게 풀고 노새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노새의 고삐를 느슨하게 푼다는 거는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땡기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고 네. 풀면은 가라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아마 갈림길 같은 게 나왔을 때 무어인이 갔던 길로 갔으면은 이냐시오가 쫓아가서 정말로 단검으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다행히도 네. 노새는 무어인이 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네. 갔다라고 책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냐시오가 불같은 성미를 가졌다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게 은총으로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 성격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한 템포 쉬어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정당한 식별이거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지 않고 일단은 노새가 가자는 대로 가는 그 뭔가를 맡기는 태도를 좀 취한 거는 어떤 과정 안에 있었다라고 느껴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장에서 특별히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음.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지기로 했다라는 구절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가볼까요? 네네. 이냐시오는 몬세라트에 1522년 3월 21일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의 순례의 첫째 기착지였다. 그이는 그곳을 순례하기를 오랫동안 꿈꾸어왔다. 왜냐하면 몬세라트의 성모에 대한 신심은 로욜라 지역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신심이었기 때문이다. 이냐시오는 마침내 1522년 3월 24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야에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들을 벗어 던짐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날 밤 그이는 아주 비밀리에 한 가난한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자기의 좋은 옷을 벗어 그 사람에게 주고는 그토록 입기를 원했던 옷을 마대자루를 걸쳤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입게 될 그 옷은 몬세라트 가까운 큰 마을에서 산 것이다. 생생한 그이의 기억을 따르면 그이가 구입한 것은 아주 엉성하게 짠 표면이 거칠고 따끔거리는 직물로서 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천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 천으로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긴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냐시오는 또 순례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 작은 사발 외에 지팡이를 구입했으며 마지막으로 샌들 한 켤레도 샀다. 그러나 샌들을 두 짝 다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리 한쪽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노새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이는 샌들을 불편한 발에 한 짝만 신은 상태로 몬세라트에 도착했다. 드디어 이니고가 몬세라트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네, 몬세라트에 도착해서 자, 여기서 네. 몬세라트가 뭐냐면 몬은 산이란 뜻이에요. 몬트, 마운틴. 네네. 그리고 세라트는 깎아지른 절벽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 몬세라트 하면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순례지였어요. 거기에 블랙 마돈나, 검은 성모라는 게 그 몬세라트라는 거기에 수도원이 있거든요. 아마도 알아요. 베네딕토의 네. 수도원일 텐데 거기에 그 검은 성모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산티아고로 순례를 걸어가거나 몬세라트로 또 가는 순례지도 있었어요. 그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 하고 네. 요즘에 몬세라트는 이냐시오가 갔던 길로 유명해져갖고 까미노 데 이냐시아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가는 길을. 네네. 제가 좀 아는 척 많이 했어요. 저도 검은 성모님 네. 성모상을 어떤 여행 다녀오신 분한테 선물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검은 성모상의 원조가 여기 있어요. 몬세라트에 있는 수도원. 아 그렇군요. 네.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여정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란사수에 잠깐 들린 거고 네. 잠깐 기도하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무어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몬세라트라는 곳에 수도원에 도착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식을 행한 것 같아요. 본인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버리고 자루로 만든 천? 그 자루가 뭔지 했는데 그런 거면 정말 거칠거칠하고 엄청 거칠해요. 네, 그거 입고 볼품이 어떻게 없었겠어요. 해요? 볼품도 없고 네, 네. 하루만 입으면은 몸이 이렇게 다 까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아까 그 맥락에서 이어져요. 고행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렇게 이냐시오가 제 옷을 완벽하게 갈아입은 거죠. 네.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버리고 새로운 가난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지기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표시 같아요. 귀족이었으니까 이니고는 아마 어깨뽕이 좀 이렇게 한참 들어간 옷에다가 잘록한 허리, 가죽 혁대, 단추가 아주 화려한 뭐 조개 뭐 이런 것들로 장식된 단추,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금실, 은실로 장식된 직조된 옷, 네. 실크, 비단이 들어간 바지,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된 장화
이런 걸 신지 않았을까 싶어요. 옷은 사실 우리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냐시오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좋은 옷을 버리고 이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 왜 순례자로서 첫 여정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갈아입은 건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게 무엇이 중요할까? 그냥 나는 부유하게 입고 있지만 하느님을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게 일단 나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일단 봤을 때 나를 규정하는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같은 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지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를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 마지막에 젬마가 얘기해준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 탈의, 그리고 차기, 네. 옷을 갈아입음. 이것은 정말로 이냐시오가 원했던 것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묵상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그런 걸 다 구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이냐시오가 그렇게 옷을 갈아입은 거 맞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그럼 다음 부분은 이제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마음도 갈아입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14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지금 이냐시오의 이야기 홀로 걸어서를 우리 젬마 자매님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 걸어서의 14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14장에서는 철야기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앞에 아란사스에서도 분명히 철야기도를 한 번 했잖아요. 두 번째 철야기도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이 철야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잠깐 읽고 갈게요. 고백. 철야기도를 하기에 앞서 이냐시오는 총고백을 하였는데 고백 내용을 쓰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그이가 철저히 간직해온 자신의 속마음을 함께 나눈 고해 사제는 장 샤농이라는 성인 같은 프랑스인 수사 신부였다. 이 현명한 고해 사제는 고백자 이냐시오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익숙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고해 사제는 고백자에게 책을 읽을 줄 아는 순례자들에게 자주 건넸던 죄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을 주었든지 아니면 시스네로스가 쓴 영성 생활 수련이라는 그 수도원에 소중한 저서 한 권을 주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영적 과정의 체계적인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강조했다. 이 두 번째 철야기도는 읽은 거에 의하면 고해 성사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철야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냐시오가 총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네. 네, 고백하는데 무려 사흘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흘이나. 신부님은 안 그러실까요? 저도 사실 총고백을 해봤거든요. 네. 총고백을 했는데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할 때 한 1시간 반? 그 정도였는데 이냐시오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샅샅이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첫 고해 사제를 만나서 총고백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냐시오의 진지한 내적 단계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부분은 또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냐시오가 고해 성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신부님에게 좀 도움도 받은 다음에 원래 목표한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또 받는 것 같아요. 한번 읽고 가봅시다. 말레사를 향하여 이냐시오는 자신의 새로운 기사 신분의 상징인 참회복을 걸치고 1522년 3월 24일 밤을 성모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며 지새웠다. 그이는 많은 순례자들 틈에 끼어 익숙한 어두침침한 성당 분위기에 몸을 숨긴 채 성체를 받아 모셨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동이 틀 무렵 그곳을 떠났다.
바르셀로나에는 자기를 알아보고 경의를 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여 말레사라는 마을에 도착하였다. 아마도 몬세라트라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그 말레사라는 동네가 있었나 봐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잠깐 좀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 말레사라는 지역에 잠깐 도착해서 봉사활동 같은 걸 했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아마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좀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네. 이때가 이제 한 3월 달인데 3월 한 24일, 그러니까 32살 되었을 때 한 3월 24일의 이야기예요. 네. 이냐시오가 자신이 입고 있던 훌륭한 옷, 멋있는 옷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장에서 앞에서, 그렇죠? 네,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소동. 네. 오, 그러면 어떤 해프닝 같은 건데? 네, 네. 읽고 오죠, 이 부분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죄 없는 가난뱅이. 이냐시오는 몰랐지만 그이가 떠나고 난 뒤 큰 소동이 벌어졌다. 변장과 위장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이를 뒤쫓아와 붙잡고는 그 옷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가난뱅이의 주장대로 정말로 옷을 그 사람에게 벗어주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이냐시오가 서둘러 가난한 사람 행세를 했듯이 서둘러 부자 행세를 했던 것이다. 이냐시오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으며 그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놓아주라는 말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이냐시오는 간결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때 그이의 눈에서 안타까운 연민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이는 자서전에서 회상하기를 그 가난한 사람이 옷을 훔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몹시 험악한 꼴을 당했을 것을 생각하니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냐시오는 난생 처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깊이 묵상한 기회에 이름 없는 이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속수무책으로 봉변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 되게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는데 네. 이 옷을 받은 사람한테서는 진짜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훔친 게 아닌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훔쳤다는 주변의 의심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냐시오를 쫓아왔던 거예요. 이냐시오는 회개의 표지로, 참회의 표지로 자신이 입고 있던 신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귀족의 옷을 나눠주었고 그 사람은 거지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조금 자랑했나 봐요. 이냐시오는 반대로 마대자루 그 거지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의 풍모에는 아직 외향적으로 볼 때는 귀족적인 면모가 들은 얼굴 살도 하얄 거고 네. 얼굴도 매부리코로 잘생겼을 거고 눈도 부리부리한 사람이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마대자루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강도맞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했을 거고. 네, 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나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 옷을 받은 사람이. 네, 네, 네. 음. 그걸 가난한 사람이 네. 누명을 쓰게 됐고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그런 약간 슬픈 상황인 거죠. 지금 젬마가 얘기해준 슬픈 거는 거지라고 얘기합시다. 네. 그 거지 옷을 받은 거지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이 책에 의하면 이냐시오의 입장에서도 그랬다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냐시오가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계속 추궁당하고 뭔가 너가 의심받고. 강도짓 했지. 네, 네. 저 부유한 귀족을 너가 털었지. 네. 협박해서 갈취했지. 네, 뭐 그런 네. 얘기를 들었겠다. 네, 네. 매도 맞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냐시오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슬프고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죠.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이냐시오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극에 달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했다는 거, 그거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냐시오의 이미지는 강인한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런 감수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초반의 이미지였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냐시오의 이미지는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는 갖는 그런 분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내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성찰해 볼 때는 이니고가 원래 갖고 있던 심성이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게 은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뭔가 A에서 B 이렇게 넘어갔다라기보다는 감추어진 원래 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더 드러났다. 네.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외적 자아가 좀 벗어 던져지고 내적 더 자유로운 그 자신의 감정에까지도 자유로운 그런 자아가 드러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그 자아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있는 그 자아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외투를 벗어 던질 때 그 하느님의 연민, 그다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도 되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냐시오가 뭐 마음 따로 어떤 의복 따로 이런 변화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 병상에서 회복해서 이제 이니고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겠다 해서 가족과도 결별했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가족과 떠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노새를 타고 홀로 걸어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자신의 뭐 정결 서원이라는 것도 사적인 서원이지만 홀로 그냥 해보고, 그다음에 또 몬세라트라는 그 지역 순례지에 가서 총구회도 한 사흘 동안 하고 거기서 참회 기도를 또 새벽같이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것이 옷을 바꿔 입는 거였고, 옷을 바꿔 입는 건데 아주 가난한 의복으로 바꿔 입은 거였고, 그리고 표주박 이런 것도 샀다 그래요. 그 순례자의 지팡이와 그건 또 샀대요. 그거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걸치고 이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몬세라트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방금 이런 해프닝도 일어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듣고 갈게요. 순례자. 이제 우리의 순례자는 몬세라트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냐시오는 그저 참된 수행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었지만 아직은 자기 나름의 성스러움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큰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을 극복하거나 떨쳐내지 못하고 그런 생각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이는 지름길로 성스러움에 이르기를 원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으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신의 이름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가난해지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로요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커녕 더는 이니고가 아니라 이냐시오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이는 그저 한 순례자, 자기 본래의 이름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열정은 살아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이는 자서전 전체를 통하여 자신을 그저 순례자라 할 것이다. 네, 젬마 오늘 드디어 젬마와 함께 나눌 홀로고로서는 15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목이 이냐시오와 루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자서전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책 편집자였던 브라이언 그로간 예수연 신부님께서 일부러 특별히 이 편집을 할 때 꼭 껴넣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1522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이 무렵에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아,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네, 루터교를 연 네. 개신교라고 하는 예. 프로테스탄트. 네. 네. 그래서 1520년에 루터가 파문을 당했고 네. 1521년에 종교회의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논쟁과 논란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기였겠죠. 그런데 이냐시오는 나라 일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 교황 제도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본인의 순례길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합시다. 네. 루터. 이냐시오의 세계에는 마르틴 루터조차도 없었다. 1520년에 단죄되어 파문당한 루터는 1521년 4월에 보름스 종교회의에 나타났다가 바르트부르크에 감금되었다. 바로 그때 이냐시오는 로욜라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럽 세계가 심각한 충격으로 큰 격변을 겪고 있던 그때 자신의 순례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코 루터와 대적한다거나 유럽 전체에 걸쳐 반 프로테스탄트 투쟁 세력의 조직자가 된다거나 가톨릭 개혁을 위한 방랑 기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저는 일단 너무 놀란 게 이냐시오와 루터가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데 좀 놀라게 돼요. 루터와 비슷한 시기였는데 둘 다 유명해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루터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을 연 교회. 그래서 열다 개, 새로운 신, 교회에서 개신교. 그래서 저항하다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냐시오는 그런데 아까 젬마가 잠깐 얘기해 준 것처럼 교회의 쇄신에는 큰 관심은 없었다. 혹은 명시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진 않았다. 인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냐시오는 자신 내면의 개혁에 맞아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냐시오의 여정과도 관계가 있을 텐데 그 성인전을 읽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보고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추구와 반면에 영적인 삶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추구가 엇갈리는 이 두 가지 감정을 계속 느끼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냐시오는 사실은 제도나 교리나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적인 여정에 1차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근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냐시오가 신학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루터는 신학자였잖아요. 그 수도사였고 이냐시오는 지금 평신도예요. 생각해 보면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냐시오와 루터가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 책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의 개혁인가 자신의 개혁인가. 이냐시오보다 거의 10살 정도 더 나이가 많은 루터가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던 반면 이냐시오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여 부대자루로 만든 옷을 걸치고 샌들을 하나는 신고 하나는 벗어든 채 터벅터벅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냐시오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서지도 않았다. 그이는 자신을 내면에서 개혁하기를 추구했다. 이냐시오는 조용하고 지극히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중요한 말은 적절한 순간에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이는 판단하지 않았다. 어쩌면 교회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선일 수 있고 또 선이어야 하며 악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그이에게 머리를 가려주는 지붕 같았고 어머니의 포근한 무릎 같았으며 매 순간 오염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들이마시는 공기 같았다. 비슷한 점들. 두 사람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었다. 마르틴 루터도 이냐시오도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이었다. 한 사람은 자기 수도원의 탑에서 다른 한 사람은 말레사의 골방에서 각기 내적 체험에 이끌리고 몰두하였다. 내적 세계는 밤낮으로 순간순간 두 사람의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일 만큼 매력적이었고 강력하였다. 두 사람에게 개인적 체험의 힘은 그 어떤 이론적 지식보다 강력했고 각자의 믿음도
바로 자신들의 체험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시적 감각에 출중했으며 거짓에 맞서는 솔직함과 이해타산에 매이지 않는 관대한 성격을 지녔다. 또 자기의 존재 자체가 뿌리까지 뒤흔들렸을 만큼 죄와 자기 혐오를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념에 결실이며 간절히 염원했던 평화와 위로에 좀 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다. 언젠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반항적인 나의 육신이 맹렬한 불길로 나를 태운다. 정신의 먹이가 되어야 할 내가 유욕, 욕망, 나태함, 태만함,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다. 분명 이냐시오에게도 이러한 루터의 말에 공감했을 시기가 있었다. 루터의 한 프랑스 전기 작가는 홀로 지내는 고독한 루터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생활, 내적 평화, 자유롭게 하는 확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얻는 휴식이었다고 말한다. 아마도 똑같은 말을 이냐시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젬마 이 방금 읽은 부분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루터와 이냐시오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었다. 루터도 이냐시오도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냐시오도 한때 만내사 아까 얘기한 곳에서 1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루터도 탑 체험이라고 해서 옥탑방에 가서 한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아까 그 젬마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정서적인 사람보다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호전적이고 호색,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체험의 힘이 어떤 그 이론적인 지식,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 후대의 교리 지식 같은 거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에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체험한 그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신앙에 그러니까 교리 지식도 얻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그런 면에서 둘이 굉장히 비슷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젬마랑 같이 이 홀로 걸어서 읽으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냐시오 자서전도 읽었거든요. 네. 그 책은 굉장히 얇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압축적으로 이냐시오의 전기를 알 수가 있는데 홀로 걸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도 더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자서전에서 한 줄로 나와 있는 게 여기서는 뭐 한두 페이지로 이렇게 풀어져 있다든지 그때 이냐시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때 네. 상황은 어땠고 뭐 역사적인 맥락은 뭐였고 그때 동시대 인물은 뭐 루터처럼 누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어떤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 묘사 같은 것들 더 자세히 돼 있고 아마 이 컨텐츠를 듣는 분들도 소리로 듣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 얘기 들으면서. 그럼 좋겠네요. 그래서 이냐시오의 더 섬세한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가 이냐시오 해고 우리가 이 컨텐츠도 이냐시오의 회심 500주년, 500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가 이렇게 혹시라도 하는 이 나눔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냐시오 성인을 통한 하느님 체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우리 컨텐츠를 녹음하고 공부하고 또 발제도 했잖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야 수도자고 예수의 회원이고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젬마는 이거를 찾아보고 머리에 기억하고 발제한 것들을 다시 상기하기에 되게 어려웠을 텐데 저와 함께 믿고 이 시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시간 되게 잘 갔죠. 네, 너무 잘 끌어주셔서 역시 국민 MC다운 모습 보여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컨텐츠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냐시오 성인의 전구 또 청해보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냐시오의 회심 5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은총을 청합니다. 성 이냐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